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죠.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전쟁은 곧 패배할 것이고요. 나는 여기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시죠?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어떤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시위대들에 갇혀있다는 사실, 이젠 곧 전쟁에서 패배할 거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의 방향성을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부르짖으라고 하시죠. 그렇죠? 지금 네가 부르짖어야 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무엇을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내 소원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 보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나 그 얘기 아니죠 지금? 그렇죠? 예레미야에게 소원이 있다면 아마 예루살렘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걸 거예요. 근데 지금 간절히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내가 갇혀있는 데 가 있죠. 내 답답한 현실, 예루살렘 멸망의 시선이 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네가 지금 뭘 봐야 된다. 네가 일하신 하나님 그 일에 성취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봐야 된다. 그 눈이 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네 시선이 거기에 집중된 응답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겠죠.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치료되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치료될 거야. 예루살렘의 죄를 사하실 거야. 예루살렘이 정겨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제까지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죠? 죄 많은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고 그걸 보고 있는 게 속이 끓는 거죠. 그렇죠? 불의한 자가 선한 자를 억압하고 그걸 보고 속이 끓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예루살렘, 이 죄 많은 예루살렘 보면서 속이 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치료할 거예요. 죄를 사할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하면 먼저 이제는 잘 아시죠? 죄를 사해지는 건 여전히 죄인인데 그래 책임만 면해지는 그래 네가 나쁜 놈이지만 나쁜 일은 안 당하게 해줄게. 이건 죄 사함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의 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결해진 것 같은 뜻이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면의 변화,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면 와 하나님께서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시는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복과 평안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치료될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며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까지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세번이 달라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기쁨의 도시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지금은 황폐해질 거야. 이제 황폐해질 거야.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될 거야? 거기가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결혼식의 기쁨,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회복되는 그렇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기쁨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서로 막 즐거워 기뻐하는 그렇죠? 사랑의 기쁨과 가족의 기쁨의 정점이 결혼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의 제의 기쁨을 얘기하죠. 감사의 제의 기쁨은 은혜의 기쁨이 하지만 무슨 기쁨이에요? 풍요의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추수감사절처럼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다라는 그 기쁨.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회복되고 진짜 풍성이 회복되고 해서 하나님의 내면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기쁨의 소리가 가득한 도시를 만들어 준다는 거라는 거예요.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기쁨의 도시로 만드실 것이라는 거. 기쁨의 소리가 가득한 도시. 이 기쁨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그림을 그려줘요? 평안한 양떼. 도시마다 마을마다 평안한 양떼들이 가득해요. 이 목가적인 풍요로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기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 도시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치료될 거야. 황폐하는 것 같지만 기쁨의 도시가 될 거야.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어렵지만 여기로 가는 과정이야. 여기에 집중해.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다윗과 레위에 대한 얘기를 네 번째와 다섯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다윗과 레위죠? 다윗은 뭘 상징해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상징하고
레위는 영혼구원의 언약을 상징하죠. 레위는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에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영혼의 구원되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것이 다윗의 왕위가 단지 영원을 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가 예언하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왕조는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이 사라지고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원권의 언약이 사라지고 성전이 불타버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왕조라는 틀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언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이라는 틀이 불탄다고 해서 영원권의 언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할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질 거고 정의가 구현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 영원구원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일들은 변하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형식이 무너지는 것을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 깨지지 않고 풍성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창조주의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과 밤이 있는 동안은 이것은 분명히 깨지지 않는다. 낮과 밤이 깨지면 그 언약이 깨질 수도 있지 모를지 있지만 그건 안 깨져. 낮과 밤이 영원하지 그것처럼 내 언약도, 내 영원구원과 하나님 나라 언약도 영원해. 지금 이 세상 만물이 얼마나 풍성하니 그런 것처럼 내 언약의 열매도 풍성해 라고 창조주로서의 약속을 그들과 해주신 내용이 마지막 단락에 5절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첫 번째는 좀 길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갇혀있는 삶에서 예레미야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고 막혀있다고 느껴집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길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으세요. 붙잡으세요. 집중하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빨리 해결되는 거, 2년 안에 돌아오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기적으로 이루실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만드실 일들이 내게 보일 거예요. 당장의 어려움 너머에 있는 거기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들을 견뎌나갈 수가 있고 지나갈 수가 있는 이것들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주일 설교로도 한번 나누고 싶었던 내용인데 오늘 충분히 한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죠. 주일 설교로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폐허가 아닙니다. 거기 도시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과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기쁨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황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는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걸 방해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지만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설교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설교될 내용이죠. 복음으로 나를 해석하는 거. 지금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의 도시 얘기하죠. 레위 언약과 다윗 언약 얘기하죠. 이게 다 영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잖아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뷰를 우리 가운데 보시고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죄에서 벗어나서 더 정결한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 그 과정 속에서, 그 기반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실 거예요. 이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보셔서 내가 다른 상황적으로만 나를 보지 마시고, 나의 내면은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거기 집중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시고 내 삶은 하나님께 주신 기쁨 안에 있는가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나아가시는 그렇죠? 한 가지 오해를 푸는 건 영혼 구원의 은혜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아 슬픔과 헌신,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내가 영혼 구원의 기쁨과 함께 기쁨의 도시가 되는 그것을 누리는 거니까 이 두 가지로 나를 보셔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도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복음이 나에게 준 약속이잖아. 나에게도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것에 집중할 테니 나에게 영원 구원과 기쁨의 도시가 되는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날 해석하시는 것도 좋은 묵상의 지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